오늘 전하는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그 가운데서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 산상수훈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고 부담을 많이 갖고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지키는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것인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산상수훈 안에 기록되어졌던 여러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생각나는 마음에 떠오르는 그리고 어떤 그 말씀이 자기에게 반복적으로 감동을 주는 이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결국은 성령께서 이 산상수훈을 무슨 율법이라든가 아니면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지켜라라든가 아니면 덕담 정도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법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미 이 말씀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산상수훈이 어떤 말씀인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그 주님이 가르치는 그대로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신 이 일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분량의 3분의 1, 4분의 1도 기록을 안 합니다. 같은 사건인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몇 줄 안 돼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장장
5장, 6장, 7장 세 챕터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여기저기서 주님이 또 가르치셨던 것들을 가져다가 본래 이 산상수훈이 갖는 의도에 맞춰서 그 의미에 맞춰서 이거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한 게 아닌데 기록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산상수훈이 갖는 의도를 그대로 그리고 성령이 마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그거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일단 이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전체 마태복음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마태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을까?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그냥 하나의 단어로 이분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마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여러 면에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 중요한 관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신랑과 신부 정혼자로서의 관계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로서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은 선생님 이런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그분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누구로 영접을 해요? 주인으로 영접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관계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거든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네 가지 관계는 물론 이제 교회라는 차원에서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는 몸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여러 면이 있지만 그러나 특히 중요한 어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라면 그런 네 가지를 특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랑과 신부로서의 주님과 우리, 스승과 제자로서의 주님과 우리, 주님과 종으로서의 주님과 우리, 왕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주님과 우리 이런 중요한 여러 관계들이 있잖아요.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어떤 분으로 그에게 가장 크게 각인되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 주님은 어떻게 가장 큰 모습이 각인되었을까? 요한에게서의 주님은 어떤 가장 큰 모습으로 각인되었을까? 누가에게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었을까? 이렇듯 마태에게도 주님은 어떻게 각인되었을까? 주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당사자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부분이 크게 와닿고 각인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사복음서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성정, 그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각인되었는지.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에게 있어서 주님은 가장 크게 각인된 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예요. 누가에게 있어서 주님의 가장 크게 각인된 것은 그분은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은 잠도 안 자고 마치 종처럼 우리를 섬기는 자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신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주님이신데 마치 우리의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맨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그분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 마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는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는 뭐 그 당시 세리는 반 매국 치고 반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사실 세리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상은 누굴까요? 우리나라가 왕정 시대라면 왕이겠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면 중에 가장 크게 각인된 부분은 그분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은 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윗 자손이 왕이었고 그런데 그 왕은 이 나라,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모든 시각은 마태의 시각과 그 성정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신 걸 기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의 대부분은 그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 충격, 그 성정 속에서 나타난 그 주님, 그걸 배경으로 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해석할 때, 읽을 때 그 배경 속에서 읽어줘야 정확한 마태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마태는 끊임없이 왕으로 오신 예수를 기록을 합니다. 처음부터 나오는 족보, 다윗의 자손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초점이겠죠.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와서 누구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왕을 찾아와서 왕으로 나신 이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복음서에서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한 설교를 챕터 3개나 3장이나 할애해서 쓴다는 것은 마태에게 있어서 산상수훈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태는 그러면 이 산상수훈을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 초점이 뭘까요? 누가 전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전하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일단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할 큰 흐름이고 이 산상수훈이 갖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가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누구에게 전합니까? 그 나라의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죠? 자기 백성이에요. 그 나라에. 그리고 무엇을 전합니까?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게 산상수훈인데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누구에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산에 함께 올라왔어요.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서 누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까? 지금 1절에 보면 마태복음 1절에 산에 오르셨을 때 많은 무리 가운데 제자들이 나왔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대상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이제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또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 한 이야기인가를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7장 맨 마지막에 보면 그것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엄청난 이런 권세 있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실까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수군수군거리고 그렇게 감탄할 만큼 그런 말씀인데 뭐예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 함께 들었는데 그런데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그들도 다 듣지만 그 무리 속에서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제자들, 그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을 놓고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건 사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12사도를 포함해서 그 앞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또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믿고 있는 이런 제자들 그걸 제자들이라고 하죠. 초기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그 여러 제자들이 더 가까이 있었고 그 뒤에 또 많은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이것은 그 안에 앞에 있었던 소수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 전체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 가르치는 거예요. 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읽을 때 그 제자들한테 한 얘기가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들에게 더 큰 의미에서 본래 의미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5장 2절에서 20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왕이 그 나라의 법을 가르치는 건데 그 가운데서 우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5장 21절부터 7장 12절까지 쭉 세목들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헌법이라는 게 있고 그 헌법의 근거에서 율법이 있고 그 율법 밑에 또 세세 규칙들과 많은 것들이 있듯이 이제 그 5장 21절부터는 이제 조목조목 어떤 항목들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 전부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러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이런 차원의 것이다 라고 맛보기처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 다룬 게 아닌 거죠. 그러나 거기서 다룬 항목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율법은 이런 거였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법은 이런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서 가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왕이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냐면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제 팔복하면서 복 받는 얘기에 이 얘기를 하지만 이 8가지 복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 사람들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들, 자녀가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이 됐을 때부터를 거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단계까지의 과정이에요. 8가지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이제 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할 때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진다는 얘기부터예요.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얘기부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심령이어야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이 들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혼잡스러운 것이나 다른 생각들이 다 배제된 오직 주님만 향한 한 가지 마음을 말하는 청결함이에요. 그 청결하다는 의미는.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복을 받게 되냐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복 받아라 이 얘기, 복 받아라 이렇게 설교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죠. 물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의 개념과 다른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그런 사람이 또 그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 너희. 여기서 너희는 그 앞에 제자이고 또 이 전체 의미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너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이야기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크게 얘기해달라고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 빛을 보라 그래요.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거라 그래요. 김사영 목사님이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번쩍번쩍 오 이렇게 빛을 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빛이시거든요. 빛이에요. 김사영 목사님 빛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본대요. 거기서 그 빛이 뭐 어떻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 끝에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선한 행실이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7절부터 20절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완성시키려고 왔다 그래요. 그냥 이 산상수훈만 볼 때에 율법을 완전케 한다, 완성한다는 뜻이 있고 그냥 산상수훈을 떠나서 그냥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할 때의 뜻이 있어요.
자, 우선 그냥 이 산상수훈 안에 있는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속에서의 율법을 완성한다는 뜻은, 자, 완성한다 이런 거는 율법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란 뜻이죠. 율법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율법을 말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율법이 뭐가 오류가 있다거나 잘못이 있다는 뜻에서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은 단 한 점 1.1획이라도 버려질 수 없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룩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신명기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 같은 표현인데 끊임없이 나오는 주님의 계명에 대한 것, 법도에 대한 것, 규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쳤냐면 십계명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구약이라고 하는 그 옛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은 토대는 십계명이지만 그 십계명만 가르친 게 아니고 많은 규례, 그러니까 명령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규례와 규칙, 법도들이 있었어요. 많잖아요. 그 안에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들도 있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규례와 법도들도 있죠. 규칙들도 있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것들도 있어요. 질병에 관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과 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관한 것들도 있어요. 전부 그러니까 십계명 외에도 그런 많은 규례와 법도들이 있었죠. 근데 신명기를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보면 계명, 명령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두 가지나 아니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너희에게 가르친 명령과 법도와 규례들을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과 또 더 많은 규례와 규칙과 그 법도들을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제사와 관련된 규례들 한 점 1획도 없어지면 안 되나요? 그래요? 속죄제, 화목제, 번제, 무슨 성막의 규례 이런 거 다 지금도 지켜요,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것은 시효가 다 된 거예요. 모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고등어는 드시고 붕어는 안 먹고 아니 거꾸로인가요? 장어는 먹으면 안 되고 비늘이 있는 붕어는 먹고 그래서 여러분 생선 그렇게 골라서 드십니까? 저는 장어도 먹고 붕어도 먹고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습니다. 여러분하고 저 미얀마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라오스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 법도와 규례들 지금은 다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 담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종목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 가운데 일부예요.
살인은 당연히 안 되고 미워해서도 안 돼. 욕을 해서도 안 돼. 증오해서도 안 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돼. 비인격적으로 대해서도 안 돼. 존중해야 돼. 귀히 여겨야 돼.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이진 않았어. 살인을 안 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맨날 깔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어. 하나님의 법정에 섰어. 그럼 어떡할까요? 그럼 그 여러분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이 그러다 갔어.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모세가 한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저는 살인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법을 딱 갖다 드리더라고요. 너 미워했지.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지. 무례하게 했지. 짓밟았지. 예? 욕했지. 너는 말끝마다 욕이었지. 이거 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야. 너는 살인죄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너는 이 다른 것에 전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세는 행동으로 한 실제적인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떤 거예요? 음란한 생각만 해도, 음욕만 품어도, 탐하는 마음만 생각해도, 그걸 즐겨도, 맨날 야동 보고 막 해도 이게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위배된, 거룩함을 떠난 부정하고 더러운 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왕이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에서 장담하는 것, 주장하는 것, 떠드는 것 전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다 걸리는 것들이에요. 왜? 내일 일을 네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일의 태양을 네가 뜨는 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내일 어디서 무엇을 할지, 또 네가 스스로 네 머리카락도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는요, 하늘과 땅과 영계와 물질계 모두 다 통틀어 가지고 그의 뜻대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계획대로 뭔가 말하신 대로 그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만 맹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맹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도 맹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 맹세를 영원토록 지킬 수 있는 분이고 지키는 분이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겐 그게 없어요. 주장하고 장담하고 뭘 하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면 가능한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부 다 허언이 돼버려요. 말 실수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네 능력에서 벗어나지 마라. 뭔가 할 수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나는 무엇이 될 거라고 주장하지 마라.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 벗어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는 예, 아니요. 차라리 많은 말을 하기보다 그렇게만 해라. 그러면 허물이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 하신 말씀 대신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율법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라고 했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악한 자이나 선한 자이나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래. 주님이 그러하다 할 때 그 그러함이 주님의 법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거룩하다고 할 때 거룩함이 주의 법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온유하다고 할 때, 겸손하다고 할 때 그게 주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겸손해서 벗어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온유함에서 벗어나서 화내고 다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에서 벗어나서 더럽고 부정해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법조문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신의 그 어떠함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말씀이에요. 그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해라. 금식할 때 얼굴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티내지 말고 해라. 이건 다 뭐예요? 사람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행동이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피조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가치가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인간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인간에게 무슨 의의가 있어서 자기 동상을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자랑해야 할 분은 주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을래? 통장에다 넣을래? 아니면 주식에 투자할래? 땅에 투자할래? 그거 다 사라진단다. 다 태워진단다. 너 죽으면 그거 다 누구 거 되니? 너희 게 아니란다. 어디에 쌓아야 하니? 하늘에 쌓아야 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들에 피는 백합 하나도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입히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먹을 걸 위해서 걱정하냐? 왜 입을 걸 위해서 걱정하냐? 어디서 살 걸 왜 걱정하냐? 그건 다 누가 하는 일이야? 그건 내 일이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서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걸 위해서 바둥바둥하고 싸우고 난리치면서 살지만 전쟁도 하고 죽이고 별걸 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를 하나님이 굶겨요. 그 나라의 왕이 능력이 없어서 잘 곳이 없어요. 입을 게 없게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세우는 일이라고 그렇게 살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구해라.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해라. 모든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으면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그것을 해줄 거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한다 해도 그 성령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게 누가복음에서 가져온 이야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과거에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친 그 가르침과 명령의 요점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대접해라. 그게 요점이다. 살인하지 마라. 이걸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너도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는 게. 간음하지 마라. 네 아내를 다른 남자가 데리고 이상한 짓 하는 걸 네가 원치 않는다면 너도 남의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도둑질하지 마라. 네가 열심히 일해서 곳간에 모았는데 누가 훔쳐가는 걸 네가 원하지 않지. 그럼 너도 남의 거 훔쳐가지 마. 부모에게 존경하고 부모에게 잘해라. 어떤 거예요? 네. 너희 다음에 자식한테 사랑받고 존경받고 효도받고 싶지? 그러면 너 부모한테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먼저야 그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웃을 설보고 내가 먼저 효도하고 내가 먼저 섬기라는 게 율법과 선지자의 요점이다 이런 거예요. 그 앞에 율법은 이렇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의 한 부분을 얘기한 거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얘기해 주면 이런 거야. 하나님의 법은 이런 거야. 이렇게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서 그동안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너희한테 가르쳤던 것의 그 요점이 뭔 줄 아니? 그 요점은 네가 원하는 대로 남들에게 먼저 해줘라. 먼저.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들어갑니다. 자, 누가 참 선지자냐?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참 하나님의 종이냐? 누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냐? 그들의 말과 그들의 주장을 들을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열매를 봐야 한다. 그래야 그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완성될 그때 나는 그들을 내 나라에서 쫓아낼 거고 그들이 여러 가지로 항변하겠지만 나는 그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할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가 있는 자다. 여러분이 이 산상수훈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이것을 지켜 말아. 이것이 율법이야 복음이야. 이런 논쟁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느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 대한민국 시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시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런데 상위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세상 법이 복음을 전하지 말란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한 그 나라의 왕이 가르친 가르침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걸 내가 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닌가의 문제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못해도 괜찮아요. 실제로 다 못하고 살아요. 날마다 그래요. 그래서 발을 씻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완전하면 인간은요. 주님 주신 은혜 받은 사랑 다 까먹고 삽니다. 3년만 지나면. 너무 길게 잡았나요? 제가 3년은 못 사고 3일만 지나면 다 까먹나요? 아니죠.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고찰나면 다 까먹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왜 날마다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아래서 살 수 있느냐?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성 가득한 육체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필요해요. 날마다 주님을 원해요. 날마다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붙듭니다. 밤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제가 어제 커뮤니언이 끝나고 오늘 아침 여기 8시에 오실 때까지 주님을 한 100번쯤 붙들었을 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저는 오늘 설교를 8시 반쯤 준비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5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일주일 전쯤에 받았고 근데 몸은 피곤해요. 해야 되겠는데 부담은 되는데 어쨌든 마태복음 5장이 아니라 산상수훈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이거 다 전할 수는 없으니까 뭐 전하긴 해야 되는데 몸은 피곤하고 집중은 안 되고 그러니 누웠다가 깨고 누웠다 깨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벽에서도 주여 소파에서도 주여 누웠다가도 주여 우리가 1년 365일 주님 앞에 이 의의 병기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많은 것에 실수하겠죠. 많은 것들을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다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이 땅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목소리가 작아서 자꾸 염려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크를 가까이 갔다 뒤로 갔다 자꾸 해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예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옷을 입고 오시는지 아세요? 네, 흰 옷을 입는데 거기에 뭐가 묻었어요? 피 묻은 흰 옷이라고 그래요. 우리 위하여 흘린 그 피가 묻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 오직 그 피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피를 의지하고 삽니다. 한순간도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여러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신 말씀 여러분 붙들고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